예, 우리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아주 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2장 20절부터 28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뭘 갖고 읽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 마음의 절절한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가격한 말, 또 심지어는 정말 아픈 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성경을 보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심판의 꼭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심판합니다. 심판 안 하진 않아요.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때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매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나타나는 오늘 성경을 읽었던 내용들이 약간 되게 부담스럽고 또 정말 너무하다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던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2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성경을 보세요. 지금 20절에 보시게 되면 뭘 끊었다고 하죠?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레미야는 소의 소의 표상을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배반과 부패를 이렇듯 고발하고 있습니다. 코의 그 멍에와 결박은 사실 뭐 강제 노역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이라는 보다는 어떤 의무와 사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의 사명이 뭐죠? 보세요. 소의 사명이 뭡니까? 여물을 잘 먹고 밭을 잘 갈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사명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뭐라고 주장하죠?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부담 들고 싶지 않겠다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교회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주일에 조금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또 예배까지 와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맡겨진 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뭐죠? 귀찮은 거예요. 이걸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좀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외치죠? 자유롭고 싶다. 좀 날 놔뒀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왜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예배 나오라고 하고,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끊고 나서 놔두면 괜찮아요.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20절 보십시오.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뭐라고 하죠?
20절 보시면은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뭐합니까? 너의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예배하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뭐하죠? 행음했도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장 나타나는 영적인 타락의 현상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그게 음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실제로 이런 자연이라든지 그런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예배했을까요? 예배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가나안의 이 풍요의 제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풍요 제사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몸을 굽혀서 성경은 행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심취될까요?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더 좋아하십니까? 그게 있거든요. 자기만의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고 거기에만 집중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에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쇼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지나친 어떤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부분들에 심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때로는 바쁨과 분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세요.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원래 아주 좋은 극상품이었어요. 극상품이 포도나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쫓아가 버려서 결국은 극상품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존재가 이방 포도나무에 붙어버리게 되는 그런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세상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고 누군가에 교제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지금 교제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대로 쫓아갑니다. 만약에 어떤 친한 친구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의 행동 그대로 치면 그대로 쫓아갑니다. 남편이 있죠. 남편의 한 그대로 부인이 쫓아갑니다. 부모가 있죠. 부모가 한 그대로 자녀가 쫓아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들을 정말로 교제권들을 모든 거 다 교제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 20살 때부터 했던 기도가 하나님 만나면 축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교제권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누군가의 만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관계를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뻔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어찌 길을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말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자, 보세요. 그랬더니 되게 뻔뻔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뻔뻔한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하죠?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리고 바알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랬냐면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교회 안에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대로 바알을 섬기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 배경을 보니까 인신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인신제사가 뭐냐면 사람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별자리도 하는 그런 것도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일을 생각됐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지금 그레이스 교회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안에서 갑자기 왼쪽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치는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지금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별자리를 보는 거, 타로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앉아서 보는 거예요. 누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별점을 치고 운세를 치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죠? 나는 안 했다고. 난 바울을 쫓지 않았겠다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뭐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배 드리고 그 신을 믿어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 더 힘이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혼합주의 예배라고 합니다. 결국은 예배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했다고요? 예배 공간 안에서요. 자, 그러면 이것이 꼭 예배 공간에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체가 뭐죠? 교회입니다.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이렇게 눈 뜨고 예배 드리고 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위의 것들을 만약에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추구하게 되면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혼합주의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놔두지 않으세요. 2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누구죠? 왕, 지도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누구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비인양거리시는 얘기가 나와요. 28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너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 때 그것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도 얘기할 것 같아요. 너 그거 한번 의지해 보라고. 너 그거 한번 따라가 보라고. 사람 의지해 보라고. 응? 그게 정말 결정되다가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거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절대 신앙, 그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슴 절절히 없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만든 신, 그것이 돈이든 내가 만든 신, 그 사람이든 내가 만든 그 어떤 관계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간증할 때 희성이가
눌리고 있을 때, 뭐 그랬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결코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거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혹시나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귀찮아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 속에 그런 마음 갖고 떠난 일들이 있거나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드러내십니다. 수치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한번 우상성 숭배 한번 해보라고. 근데 결코 그것이 너의 힘이 되지 않을 거라고. 혹시나 지금 일이 많이 꼬여 있거나 관계가 안 풀리거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나의 지금 혹시나 혼합주의적인 상황들이 우리 교회와 또 내 마음에 있지 않은지 내 개인의 마음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다시 이 문제는 반드시 풀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